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또 한 주간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을 우리 감사하면서 얼굴 한번 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제 아침에 우리 1장 서론적인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신명기는 그 모세의 세 차례에 거친 그 설교 말씀이 바로 신명기에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모세의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장 43절까지 설교가 첫 번째 설교로 나타납니다. 그 호렙산에서부터 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는 중에 일어났던 일들을 모세가 해고하면서 설교하는 그런 쭉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8장 68절까지 여기에는 언약신앙의 본질에 대한 그러니까 언약 규정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자세하게 긴 장황한 말씀 가운데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29장 1절부터 33장까지의 마지막 설교 내용이고 그리고 마지막 34장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기록한 말씀으로 추정하는 마지막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신명기 말씀을 이것은 어떤 그 역사적인 얘기를 모세가 하나로 묶어가지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해 주면서 참 새로운 어떤 한 번 더 교육적인 이런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는 또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롭게 경고하는 메시지로 우리가 들으면서 신명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은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장 말씀에는 38년 그 가량 광야 여정을 가감히 생략한 채 자세한 내용을 생략한 채 이스라엘이 다시금 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 거기에서 헤스본에 이르렀던 여정을 해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실이 많이 언급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38년가량의 여정을 중간에 다 생략한 채 좋았던 점, 순종했던 점을 강조하면서 다시 마지막에 부탁하는 이런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난날에 이스라엘 광야 여정을 계속 해상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2장에는 동족들과 다투지 말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본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오랫동안 머문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이렇게 말했는데 이 여러 날이라고 하는 것은 14절에 가서 보면은 무려 38년이나 걸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는 바로 어떤 것입니까? 가데스 바네아 그러면 떠오르는 생각이 나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민수기에서 쭉 살펴봤죠. 바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듣지 않고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서 하나님께 불신앙을 저질렀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바로 그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 일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을 했죠? 40일을 40년으로 계산해가지고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다가 너희들이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제 그들은 38년을 유리 방황하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38년의 세월을 다 생략하고 지금 여기에서 모세가 바로 간단하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38년 방황의 시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히려 가나안을 향해서 여기서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긴 시간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겸손하게 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훈련을 분명히 시켰을 것이고 또한 가나안에 살고 있던 종족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향해 나가라. 가나안을 향해 나가라. 그만큼 이제 훈련이 됐으면 이제는 나가라.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오랫동안 다투시기도 하셨지만은 영원히 다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될 때, 잘못 갈 때 다투지만은 영원토록 계속 다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의 결말을 자녀들에게 주시는 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광야같이 인정되지만 광야 같은 이 세상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마지막에는 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너희들이 38년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여기서 머물러서 내가 가르친 대로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2장에서 강조하는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또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계속 발버둥 칠 때에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지만 그 기회를 또 놓치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더 어렵게 하실 것이고, 그러나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는 중요한 먼저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9절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과 또 모압과 암몬 족속과 다투지 말라. 다투지 말라. 여기 에돔은 누굽니까?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땅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들을 통해서 생겨난 후손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전투를 한다거나 싸우거나 다툼하는 것을 금하신 이유는 그들은 같은 종족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다투지 말라. 그들하고 싸움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친척들이 우리에 대하여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치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친척이라고 하는 생각을 품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친척들이 모든 것들을 서로 이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핏줄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치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의 땅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포함시켜 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형제들과 다투지 말아야 된다. 형제들과 다투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구속사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형제들 간의 화평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는 인간의 중요한 태도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단 쌓기 전에 형제와 원수진 일이 있으면 가서 먼저 화평하고 와서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이 구속사역에 포함된 모든 인류와의 이 관계 속에 다툼이나 싸움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원수같이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앞에 놓여도 다투고 싸움보다는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런 자세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 다투지 말라. 천국 가면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 다시 말합니다. 이제 가난을 앞에 두고 너희들이 그런 마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을 주고 양식과 물을 다 사라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에돔 족속이나 암몬과 모압 족속이 사는 땅을 지나갈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을 공짜로 취하지 말고 반드시 돈을 주고 양식과 물을 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짜로 취하지 말라. 그들과 싸워가지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공짜로 그걸 취하지 말라.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꼭 지켜야 할 윤리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짜를 바라는 것은 도적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각자의 소유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남의 소유를 탐하거나 거저 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도둑놈 신부라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나봇의 포도원을 공짜로 가로챈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 때문에 아합 왕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남의 것을 뺏은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어요. 그거 뺏으려고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그래가지고 그 부인을 시켜가지고 이세벨을 시켜가지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 비참한 생애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거저 준다고 했어요. 거저 가지라고 거저 가지라고. 그럴 때 이 다윗은 거저 취하지 않고 금 600세겔을 주고 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람 관계도 공짜를 좋아해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나의 소유로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것을 그냥 공짜로 다 취하고 공짜로 먹고 이러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의 천국의 윤리를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동족과 다투지 말라. 2장의 말씀. 다투지 말라. 성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정한 말씀의 기준에 맞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선포해 주고 있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이 변해가고 힘들고 어렵다 해서 우리가 속이고 속고 그냥 남을 넘어뜨리고 부정축제하고 그냥 빼앗고 도적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지 말라. 아무리 변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지키고 살다가 보면 인내하며 살다가 보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이 말씀을 가슴에 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를 지켜가면서 이 시대를 끝까지 이기는 우리 교회가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